음소거랑 비디오 화면들을 중단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조그만 화면은 제 밑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2장 말미에 말씀했습니다.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왕들에게도 존중하고 또 사환들은 주인에게도 존중하고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등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3장 앞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그럼 이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또 그 가정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부부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 때에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부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여러분들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보통? 이 처음엔 막 좋아 죽었어 이렇게 부부가 되었는데 살다가 보면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돈이 떨어지고 뭔가 이러다 보면 막 삶이 피곤해지다 보면 요만한 일 가지고 그냥 싸움이 나고 부부간에 중내 사내 하면서 그냥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이 크리스찬 부부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았습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 1000번 만번 갈라서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부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3장 1절서부터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기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들 흩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많은 유대인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대부분 누구냐? 유대인 군인들이었거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숫자가 많아. 근데 이런 박해가 있다 보니까 이 여인들도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물론 그 중에는 남편을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처녀라 할지라도 남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 여인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불신 남자들하고 결혼한 이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이방인이고 불신자인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야 그리스도인인 이 여인들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너랑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여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불신자라는 얘기야. 불신자라도 네가 행실을 잘하면 불신자 남편이 너의 그 행실을 보면서 너의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이 여자는 내가 불신자고 비록 아내이긴 하지만 내가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한테 끔찍해하지? 이러면서 남편이 살면서 점차로 감동을 받는 거야, 여인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부인의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이 불신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아, 특별히 아내된 자들아, 너희들이 힘든 건 아는데, 그리고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어려운 줄 아는데, 근데 그 불신 남편들이 너희들의 그 정결한 행실을 보다 보면 감동받아서 그 불신 남편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 그 불신 남편에게 잘해라, 순종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는 이 아내들이 몸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 옛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옛날 영화들 보면 거기 보면 그 로마의 여인들이 얼마나 옷들을 화려하게 입습니까? 그리고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는 뭐 이렇게 그 관 같은 거 쓰고 팔찌를 하고 비단옷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냥 뭐 와인 같은 거 마시면서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또 염두에다 두면 돼. 저렇게 로마의 여인들이 자신을 꾸미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진짜 아름다움은 뭐냐? 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야. 근데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방법은 뭐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금, 은, 보석 이런 것도 썩지 않겠지만 금은 보석이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도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 바로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들을 단장해라. 이미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씨, 또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럼 이 썩지 아니할 씨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로마의 여인들 귀족 여인들 왕족 여인들이 막 그냥 처바르고 그냥 뭐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반지하고 비단옷 입고 얼굴에 그냥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래봐야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마르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뭘로 꾸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일까? 어떻게 하면 택하신 족속의 모습을 보일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죠. 또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는 거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면 듣고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격으로 바뀌어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져.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꾸미지 말라 그랬지, 아름다운 옷 입지 말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맨날 홈리스처럼 화장도 안 하고 머리에는 비듬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한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아름답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망가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 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로마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 여인들이 어떻게 남편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대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누굴까? 그리고 이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보통 유대인들에 의하면 거룩한 부녀들 하면 누굴 염두에다 두냐?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하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부녀들은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에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남자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야. 여자 조상이야. 여자 조상. 근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랬잖아요.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이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조상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그러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약속을 받은 자들의 부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으로서 남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뭐 하가를 들여서 씨바지를 들이지를 않나, 하나님이 애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비웃지를 않나, 믿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을 웃지를 않나 이랬잖아요. 리브가 역시도 어떠했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별로 좋아 안 하고 편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라헬과 레아는 또 서로 그냥
다투지 않았어요. 애 낳는 전쟁 벌이지 않았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이런 비록 못난 모습들은 있었지만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는 남편들, 자기들의 남편처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물론 믿음이 한심한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과 같이 이 아내들의 뜻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고정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조상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기타 여러 조상들이 있겠죠. 물론 이 안에는 여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떠냐?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와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어.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거라는 약속은 알고 있었고 믿고는 있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역사의 시간, 먼 과거에서부터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너의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들도 맞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여인들. 너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이교도 남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난폭하게 취급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고 너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도 보고 계시고 너가 정말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인 여인들이 아내로서 남편들에게 정결한 행실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말씀 공부하는 분들은 다들 남편, 아내 다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자만 예수 믿고 남편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름다운 행실을 보임으로써
정말 회복의 역사가 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랑 같이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지도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 동기예요. 이제 신학교를 딱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할 때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동기가 뭐였냐? 원래 이 친구의 집안은 아주 그냥 골수 불교 집안이야. 그런데 이 제 친구의 형의 부인이 아주 또 골수 그리스도인이 그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에서 이 불교 신자 집안에서 이 크리스찬 며느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 친구의 그 형수, 그 집안의 그 며느리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주일 본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청소를 그냥 빛이 나게 반짝반짝하게 청소 깨끗하게 하고 먼지 안 토롭게 하고 누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밥 먹으면 참 좋은데 그냥 나갔다 한 사람 들어오면 또 음식 치우고 또 나갔다 한 사람 들어오면 또 음식 치우고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 싫은 기세가 나고 그냥 누가 늦게 와도 밥 차려냈고 이러면서 어떤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에도 뭐 정말 완전히 불평 불만으로 뚱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 친구도 불교 신자였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 형수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고서 이 친구가 저 형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형수를 만들었나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는데 무조건 SKY죠. 서울대, 고려대, 뭐 Y, 스카이, 연세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줄 알고 연세대 신학교를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연세대 신학교에 이제 그 필기 시험은 다 끝나고 면접을 하는데 거기 있는 교수가 이 친구한테 물어보더래요. 야, 성경이 몇 권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에는 한 권밖에 없는데요. 뭐 아무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안 거지. 아, 신학교는 뭐 연세대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교단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총신대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예수 믿고 하고 목사로 인도한 분이 누구냐? 형수예요. 그 형수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이 친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 제가 한 1년 전에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목회를 한 2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 교회에 전도사 때서부터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목회했다라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한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은퇴 딱 하고 난 다음에는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 노릇하지 아니하고 제주도로 완전히 가가지고 이 친구가 원래 성기동 교회는 서울에 있었는데 제주도로 가가지고 교회 얼씬도 안 하고 완전히 선을 딱 끊고 그러고 살다가 미국에 여행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형수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라 한 교회를 전도사 때서부터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20년 이상을 목회를 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교회도 많이 부흥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서는 깨끗하게 물러나가지고 시아버지 노릇 안 하고 완전히 제주도로 가서 그냥 조용하게 또 은둔 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형수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세상에서 부당하게 행동하고 부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본다니까 우리의 행실을. 그리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저자가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상시도 아닌 어려운 가운데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비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천국에 사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보다도 얼마든지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못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근데 이렇게 이제 3장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들도 있을 거 아니야. 크리스찬이 된 남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결혼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하는 관계를 뭐 세상에서 뭐 남자 여자 결혼해야 애 낳고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 그냥 이러면서 어떤 세상의 제도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결혼 관계는.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가는데 얘가 가벼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잠깐요. 우리 미선 집사님 마이크 좀 꺼주셔야 돼. 빨리 끊으면서 괜찮아요. 좀 빼드릴게요. 자, 누구 그 마이크를 켜신 분은 좀 꺼주세요. 자, 이 결혼 관계가 어떤 인습에 의해서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자 혼자 힘으로 됩니까? 여자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자, 남자면은 부부가 돼가지고 생육 번성이 가능한가요? 여자가 부부관계를 맺으면은 생육 번성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 잘못된 제도야. 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쳐서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게 끝이 아니야.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 가야 될 사명을 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결혼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혼하지 말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여기서 동거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짙어요. 근데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은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같이 해서 그것을 도우면서 이뤄가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지만, 어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도 뭐냐, 둘이 합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동거하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자는 체력적으로 약하잖아. 그래서 이 연약한 아내를 지키고 또 그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도 지금 이런 베드로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이,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의 부부지간과 똑같다고 한다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부부관계는 생육, 번성, 충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러면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크리스찬 부부는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은총을 공유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을 동등한 동반자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아내도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귀히 여겨야 돼. 여러분들 왕의 아들을 왕자라 그러죠. 왕이 최고니까 왕자도 귀히 여기잖아. 내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러니까 귀히 여겨야 돼. 그리고 생명도 공유할 자야. 이러면서 이 자기의 그 아내를, 남편을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결혼시키신 이유를 알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살아갈 때 뭘 보여주는 거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로마가 부강하고 뭐 번성하다 보니까 나중엔 타락했어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연애에, 뭐 그룹 섹스에, 각종 지저분한 일들을 다 하고 지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안에 성병이 만연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자꾸 기형아, 전응아,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고 뭐 불임이 생기기도 하고 막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콘스탄틴 대제가 가만 보니까 이 원인이 뭘까? 아, 로마의 문란한 생활에 있구나. 근데 이 크리스천들 사환이고 종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은 한 남편, 한 아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땅대 눈 돌리지 않고 정결한 가정생활을 한단 말이야. 아주 깨끗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낳는 아이들이 건강한 애를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로마가 살 길은 이런 자들의 삶을 배워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성도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여러 가정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각 가정들이 건강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다 보면 이 기도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서로 따로따로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막 턱턱 막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화하는 가정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할 자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전에 남편분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그릇, 내가 보살펴 주어야 될 그릇 하고 한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뭐 남자만 그러지 말고 여자들도 남편이 자는 모습 보면서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부지간에 식어졌던 사랑도 새로 회복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더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내용이 또 달라지거든요. 3장 8절서부터는 이제 7절까지는 부부 관계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3장 8절서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요거는 2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던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세상에서 어떤 윤리 교육을 받듯이 도덕 교육을 받듯이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헤아리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소한 가운데 이 어려운 괴로운 인생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과거에 초대교회 때, 또 우리 6.25 때 그 가난했던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며 구제미를 주며 구제헌금을 하며 그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며 병원을 세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또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